예, 오늘 새 시대 새로운 시작에 있어서 우리가 참 늘 기도 제목인 축복입니다. 축복의 길, 그런 제목입니다. 2022년도 한 달이 벌써 지나가고 오늘 마지막 다섯째 주일인데 한 달간 지난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것도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야 될 것입니다. 오늘 축복받는 길이 다른 말씀이 아니고 주신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얼마나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드느냐, 그 말씀입니다. 네, 말씀의 흐름을 타자는 말씀이지요. 새 시대의 새로운 시작. 우리가 첫째 주에 말라기 4장 1절 2절 말씀 가지고 새 시대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 받았습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나 교회 현장을 살리는 24 응답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는데,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말씀을 우리 한 해의 말씀으로 붙잡았습니다. 우리 조장모님이 얼마 전에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금년도에 주신 말씀은 나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렇게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아픔을 당해본 분이기 때문에 아마 말씀이 더 마음에 와닿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도 다 마음에 와닿는 그런 축복된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새 시대의 새로운 시작에 있어서 나를 살리자 말씀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결단했습니다. 이제 공생애에 들어서서 사탄과의 싸움에 있어서 결단을 내는 것처럼 2022년도에는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결단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나만의 결단의 시간표를 가지고 보고만 해서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이럴 때 사탄이 도망가더라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셋째 주일에 새 시대의 새로운 시작에 있어서 교회를 살리자, 그런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가 교회 직분자로서 또 재직 헌신 예배로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섬길까? 갈보리 언약을 잡으면 된다 했습니다. 많은 일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복음 속에 있느냐, 복음 속에 있느냐. 감람산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 언약을 붙잡자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살 수 있다 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물론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하겠지만은 우리가 교회 구성원으로서 원내스들 입장에서 이 말씀 속에 있다면은 사탄이 도망가게 됩니다.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중요한 것은 교회가 살면은 내가 살게 됩니다. 교회가 살면은 후대가 살게 됩니다. 교회가 살면은 세상이 살게 됩니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코로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교회 중심에서 예배하자,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다 살리기 때문에 교회 중심에 예배하자. 이번에 부산에서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정부에서 참 고심 끝에 그런 결정도 하겠습니다만은 모든 일이 교회에서 다 번지는 것처럼 그렇게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코로나도 교회가 더 확산을 많이 시키고 교회가 잘못해서 조심 안 해서 교회가 멀어서 자꾸 교회에 대한 비방을 참 많이 했는데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없이는 교회는 비방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참 걱정하고 더 염려하고 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때문에 세상이 어려워졌다, 이거는 맞지 않다, 그런 이야기가 또 나왔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말씀이요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할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 시대의 새로운 시작에 있어서 현장을 살리자 말씀 받았습니다. 결국은 현장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또 나갈 곳은 또 우리의 모든 현장입니다. 우리의 하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복된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는 모든 일들에 우리가 사는 곳이고 우리가 살려야 될 곳이 바로 현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된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새 시대 새로운 시작이 있어가지고 나를 살리는 24, 교회 살리는 24, 더 나아가서 현장 살리는 24 이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붙잡는 것이 무엇이냐? 축복이다 이 말씀이지요. 그 말씀 붙잡는 것이 축복의 길이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신명기가 1장에서 34장까지 구성되는 말씀인데 이 신명기가 왜 기록되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인생을 끝마치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이유 있는 백성들입니다. 가나안의 백성입니다.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훈련을 시켰습니다. 광야 여정입니다. 그것이 광야의 한 길이 아니고 광야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여기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준비시키는 그릇을 준비시키는 그런 시간표가 광야 40년 시간표인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다시금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누려야 된다. 가나안 땅에서 다시 준비하는 그런 그릇된 그런 그릇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준비된 그릇으로서 가나안 가서는 누려야 된다. 그 축복 속에서 살아야 된다. 그것을 가나안에서 이 광야에서 다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가나안에 가서 영원토록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이냐? 하느님 말씀을 놓치지 마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청정이라는 말씀이 신명기에서 14번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말씀이 구약에 34번 정도 나오는데 34번 나오는 가운데서 신명기에서만 14번이 나옵니다. 14번 나온 가운데서 오늘 30장에서 4번이나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라 그렇게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30장 보면 위에 그 큰 주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복 받는 길 이렇게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했던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성경 한 장 한 장을 읽어 나가면서 거기에 대한 핵심 메시지를 끄집어냈는데 오늘 신명기 30장 이 말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 받는 길이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열심히 해서 복 받는다면 누가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밤새도록 밤잠 자지 않고 일을 하겠지만은 그래서 복 받는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 받는 길은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우리 렘넌트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잘 되는 길이에요. 나를 살리는 복, 교회를 살리는 복, 현장을 살리는 복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바로 그 길이다. 오늘 말씀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복 받는 길 그랬습니다. 저도 오늘 축복의 길이라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앞에는 복과 저주가 놓여 있습니다. 복을 택하는 사람은 복된 길로 가게 될 것이고 저주를 택하는 사람은 저주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자, 이 일이 마음에 왜 우리가 복을 못 받았느냐? 이 일이 기억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은 어느 정도 복을 주시느냐? 오늘 30장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모으시고 이끄시고 선을 행하시고 조상들보다 번성하게 하시며 생명을 얻게 하시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시리로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인간들이 인생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주시겠다 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 그래서 이 설교 시간이 예배의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서 그 길이 무엇이냐? 말씀의 삶을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를 오늘 한 25분 정도 해야 되지 이렇게 마음먹는데 설교하다 보면 30분, 40분 이래 될 때가 참 많아요. 사실 그게 축복이지요. 이 청종하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 청종하면 했는데 이 청종이라는 말씀은 우리 한자로 보면 들을 청입니다. 듣는다는 것입니다. 들을 청. 종은 무엇입니까? 따를 종입니다.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복은 다른 게 아니고 말씀 속에서 나오는 그 흐름 속에 걸어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하느냐, TV를 많이 가까이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참 감사한 것이 말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말씀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토요일 때도 말입니다. 4시간에 막 강의가 막 말씀이 나옵니다. 주일 때도 말입니다. 이 말씀, 저 말씀이 막 나옵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 받는 길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복이다. 우리가 금년도에 새 시대의 새로운 시작으로서 나를 살리는 그 길이 무엇이냐?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의 업과 우리 하는 모든 일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 거기에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한 달을 마지막을 보내면서 저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달을 살아왔는데 뭐지? 또 돌아보면 말입니다. 또 너무 참 한거 없이 지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속에 있다면은 다음 달은 더 달라지게 될 것이고 다음 달은 또 달라지게 될 것이고 1년 뒤에는 하나님이 어떤 우리 마음에 응답 그 이상으로 더 큰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여호와의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느냐 말입니다. 왜 여호와의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속지 않게 하여 있습니다. 다 받아놨는데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오늘 우리 김재명 성도님이 지난 주일날 교회에 토요일에 오셨는데 그 시간에는 우리가 이게 온풍기를 안 틀거든요. 뭐 몇 분 나누시기 때문에 온풍기 다 틀게 하는 게 아닌 돼서 아마 좀 추우셨던 것 같아요. 그 몸이 조금 이제 했는데 목사님 나 코로나 아닙니다. 이거 네, 내일 교회 가야 됩니다. 오늘 교회 오셨어요. 자, 연세가 연말하신 가운데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면 이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말입니다. 제 자신이. 성도 한 분 한 분이 말씀 속에 가기를 원하는 그 중심이 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쩐지 전화를 해보니까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 말씀하셔요. 참 감사하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되느냐?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자꾸 속여요. 봐라, 한 달 해봐도 안 되지 않느냐? 새 시대 새로운 시작, 말로 그렇지 뭐가 달라졌느냐? 과연 네가 살았느냐? 과연 교회가 달라졌느냐? 자꾸 우리에게 고자질하게 됩니다. 사탄이 무엇입니까? 완전 복음을 빼앗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그만한 그런 지혜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광야길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가나안 땅이 목적입니다.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십니다. 여기서 두 백성이 나뉘어져요. 현실에 속아 넘어지는 백성이 있는 반면에 가나안을 끝까지 목표로 삼고 목적으로 가는 그런 삶으로 나눠져요. 두 백성으로 나눠져요. 가나안을 목적으로 삼았던 그 백성들은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현실에 속았던 백성들은 다 현실에서 다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광야에서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목적인데 광야에서 속았단 말씀입니다. 이러려고 나왔느냐 이거지요. 애굽에 있을 때는 밥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언제 자기들이 그렇게 잘 먹었습니까? 고생만 했는데.
광야의 인생길에 있어가지고 저 가나안의 그 축복을 누리는 그 훈련인데 말입니다. 그 훈련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버립니다. 사탄이 속이는데 그게 속아 넘어가 버렸습니다. 분명 그 축복의 땅이 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는데 말입니다. 가나안 땅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저 약속의 땅 천국이 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엄청난 축복의 땅이 있는데 그게 우리 눈에 안 보이고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기도해봐도 안 되더라, 예배해봐도 안 되더라, 뭐 해봐도 안 되더라, 오늘 현실 속에서 자꾸 우리는 섞게 됩니다. 하나님은 현실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누릴 땅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는 걱정할 바이자 애굽에서 그대로 있는 게 낫지. 마음대 우리 가나안 가서 걱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가나안에 축복이 분명히 있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걸 그만 속여버려요. 너는 인간이야. 너는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미지를 심어줬는데 말입니다. 여기에 속아버립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버렸습니다. 속아버리는 것이지요. 창세기 2장에 말입니다. 이 에덴의 축복 하나님 나라 늘 우리한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을 바꿔버렸는데 그 말씀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늘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은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사탄은 늘 우리를 속이게 됩니다. 따라서 나의 신분을 빼앗아가려 합니다. 사탄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축복의 백성인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아니야. 너는 모자라. 이렇게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여자 감독 갖다 심어주기도 하고 열등의 식도 갖다 심어주기도 하고 안 된다 안 된다 너는 못해. 우리의 신분을 뺏어가 버립니다. 왕같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사실 앞에 이게 성경에서 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걸 잊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쫓아가야 되느냐?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이 인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따르고 말입니다. 사탄 권세를 결박할 수 있는 엄청난 권세가 주어지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런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이 땅에 산다 할지라도 천국 백성으로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고 결국은 우리의 성결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세계 전국의 축복까지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자꾸 모르게 함이 사탄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내가 자신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힘이 있어야 되냐? 말씀의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에 우리가 진짜 축복받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살기를 원하잖아요. 진짜 우리 교회가 더 힘이 있어가지고 세계 복음화 하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하는 일도 마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얼마나 복을 주셨습니까? 30절 10절 말씀 보니까 30절 말씀 보니까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면 자 뭡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입니다.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그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도 저것도 모든 것 다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저 위에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자, 네 조상들 아브라함의 번성을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번성을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들의 번성보다도 더 많은 번성, 큰 번성을 주시겠다. 말씀 속에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따른다면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야 되냐? 현실 속에서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 자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현실에 살기 때문에 현재의 시간표 속에서 자꾸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지금 안 되어지니까. 여기에 속지 않겠어. 사탄은 현실 문제를 크게 보게 합니다. 네가 지금 40일 금식하고 있으니까 배가 고프지. 현실입니다. 그래서 밥 먹어야 되겠지. 이 빵을 먹어야 되지.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현실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40일에 금식을 할 때에 왜 배주님을 모르겠습니까? 다 아시지요. 그 사탄은 그 배고픔이 더 크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겼던 말씀은 뭐냐? 사탄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 편집시키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고 이건 나와 관계없어.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 조장님 말씀처럼 송아지같이 뛰리라. 목사님, 원래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이 말씀 주셨지요. 나를 위해서 이 말씀 주셨지요. 아파 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참 송아지 알잖아요. 뛰는 거 알잖아요. 그럼 펄쩍펄쩍 뛰는 그런 건강 말입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회복되어져요. 제가 아침에 우리 이장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장로님, 장로님이 건강하시지요? 문제 물으시길래, 예, 건강이 참 좋아졌는 것 같아요. 지난 목요일 날 덕평을 좀 갔다 왔거든요. 덕평에 신학교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갔다 왔는데, 간 김에, 한 바퀴 바람 좀 쉬고자 이래가지고, 한 바퀴 삥 돌았는데, 그날 차 탔는 거리가 한 620km 타더라고요. 많이 탔잖아요. 620km 탔으면 전에 그때면은 오면서도 중리 사니 말입니다. 한숨 쉬고 괜히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할 테인데 갔다 와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와 건강하면 안 됩니까? 와 이제부터 이상하게 쳐다보는 건너. 감사하지요. 620km가 짧은 거리가 아닌데 그 거리를 이렇게 고속도로 막 이렇게 지방도 막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참 건강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던 말씀처럼 금년도 이 말씀이 나한테 이렇게 참 적용이 되어지네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만들어야 말입니다. 이것이 각인이고 편집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되잖아요. 성경 말씀, 이 말씀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라도 내한테 응용이 돼가지고 적용돼서 힘이 되는 레마가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그런 차원에서 읽자는 것입니다. 기도로 내 신분을 확인하고 권세를 사용해서 나를 설계하라 말입니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야. 나는 세계복음화해야 될 사람이야. 나는 세계복음화해서 이렇게 나를 만들어 갈 거야. 말씀 가운데서 자꾸 나를 만들어 가라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은 나한테 어떻게 적용해가지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야 되냐 살아가야 되냐 말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 듣고 청종하라 말, 듣고 따르라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말씀을 각인시키고 편집하고 설계하고 말입니다. 뿌리 내리고 이 말씀을 체질화시켜서 디자인해서 상품과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떤 제품이 나오면은 패션저 모델에 입혀봅니다. 입혀봐가지고 상품 가치를 올려줍니다. 증거 붙잡고 현장에서 상품의 가치를 높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디자인입니다. 이게 체질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이 체질되어지면 무슨 문제가 와도 괜찮지요. 저는 참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말씀에 체질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걱정 염려가 많았어요. 그게 워낙 뿌리 내리고 워낙 체질돼가지고 지금 바꾸는데 너무너무 공사가 커요. 어릴 때에 이 말씀을 못 들었어요. 우리 랩런트도 어릴 때에 이 말씀을 완전 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체질할 때 시켜야 돼요. 나타내가지고 가치가 있어야 돼요. 나타내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고장나고 말입니다. 시동 꺼져버리고 하면은 그 물건은 다시 안 팔리잖아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이것이 하자 있는 물건이 되어버리면 안 팔려버려요. 우리가 말씀을 편집하자, 설계하자, 디자인하자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나한테 아무리 갖다 해도 탈 안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이게 무엇이냐?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거예요. 듣고 따르는 거예요. 각인뿌리 체질시키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어진다면 현실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속지 않는다는 거.
저는 참 현실이 약해요. 현실이. 왜? 어릴 때가 참 후회스러워요. 그리고 지금 말입니다. 누가 뭐라도 내 목에 칼을 뜨라도 나는 이 복음을 떠나기 싫어요. 오직 복음을 떠나기 싫어요. 말씀을 참 많이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 속에서 들은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내가 많이 안 읽었다 할지라도 말씀 참 많이 들었어요. 그 말씀 많이 들은 것을 내 것으로 못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한이 된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든 말씀을 자꾸 듣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 목회자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응답에도 속지 않으면 된다. 응답 속에 응답이 다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우리 아이들이 지금 뭐 돈 10,000원 받았다 이 응답이다. 여기에 만족하시면 안 되잖아요. 명서야, 오늘 목사님이 세뱃돈 10,000원 줬는데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되잖아요. 앞으로 너희들은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람인데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 길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응답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가 온전하심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광야에서 만나 먹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광야 가는 길에 홍해가 갈라지고 말입니다. 저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가나안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가나안이. 오늘 우리는 가나안을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데 가나안을 보기 전에 자꾸는 현실 속에서 요거 하나 응답받았으니까 좋았다, 저거 응답받으니까 좋았다, 여기에 결론 날 때가 참 많은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응답에 만족하지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귀신이 결박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보면은 70인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돼서 말씀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현실 속에서 뭐 귀신 몇 놈이 뭐 쓰러지고 무너지고 도망가고 이게 다가 아니란 것입니다. 가나안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에덴이 분명고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지금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목적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삶에 어떤 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 시간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전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월남 전쟁 때에 저 미군이 저 베트콩한테 저 어민군한테 이제 포로가 되었습니다. 자, 집에서 어린 아이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 울타리 대나무로 막 이렇게 울타리 그 안에다가 군인 한 명이 이렇게 수염이 길어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 그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러지 아버지가 붙잡혀가지고 지금 그 수용소에 잡혀 있는데 그걸 그렸지요. 어머니가 막 울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니까 막 울컥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이 아이가 엄마 왜 울어?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포로수용소에도 아버지가 갇혀있는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울어? 뭐 그런 말이 전에 있었어요. 그렇게 했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 홍해 갈라지는 것도 중요하고 광야길 가는데 매출하게 만나가 내서 먹는 것도 중요하고 좋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경은 그걸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더 나가서 우리 하는 일 업이 살고 현장에 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청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꼭 붙잡아 줍시다. 말씀 청정.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한테 조금 안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 아멘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말씀은 확실합니다. 너는 내게 배우고 듣고 확신한 일에 가라 했습니다. 내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오늘 일부 예배 메시지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이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느냐? 사탄한테 넘어지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시험에 들지 않는 깨달음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그때마다 깨달음이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인생길에 결단코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하는 그 길이, 그 말씀이 뭐냐? 그 길이 축복의 길인데 말씀밖에 없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한 달의 마지막 시간에 한 달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내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하는 일들과 우리 모든 현장에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열심히 해서 복 받는다면 열심히 해야 되지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오늘은 말씀하겠다면 미래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미래가 보인다면 걱정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말씀이 그것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말씀은 확실합니다. 말씀을 청정하십시다. 속지 말라 했습니다. 오늘 사탄은 우리 자신을 자꾸 속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현실을 자꾸 속입니다. 현실이 너무너무 크게 보입니다.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아서 정말 어떤 상황일지라도 할렐루야로 아멘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온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